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하는 자, 그 자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다. 이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존경했다는 의미가 되듯이 이제 모세 후에 대권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말씀이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호의 사건을 아시죠? 애굽을 떠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와중에 바로가 이제 종들로 살았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 따라붙습니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제 애굽 병사가 따라옵니다. 칼을 들고 이제 죽게 되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지금 이렇게 위급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제 그 물이 갈라지든지 라는 길은 하지 못했고 다른 큰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에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순종한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모세는요, 홍해를 가르기 전과 가르기 후에 백성이 모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힘드니까 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 외에는 모세의 위상도 또 하나님 어긋가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나고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될까? 자, 홍해를 가르는 게 쉽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게 쉽겠습니까? 똑같이 어렵습니다. 요 홍해 같은 경우는 생각지 않았던 거고, 그런데 홍해를 가른 그 모세의 역사를 본 사람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다 떠났기 때문에 이 요단을 이렇게 갈라내, 요단이 이제 건넌다는 것도 언감생심, 생각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된 것은요,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흐르는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누구를 앞장세하라? 덮개를 든 제사장 앞장세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건너갈 때 물이 계속 안 끊겼습니다. 계속 건너갈 때 이제 건너가 어느 중간쯤 이르니까 이제 그 요단강이 갈라졌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니까 자신의 그동안 기억을 의지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사장을 먼저 내세워가지고 덮개를 먼저 메고 들어가라 했을 때에 요단강이 이제 막 중간에 끊기는
가운데가 마르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장면이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강에는 이제 건너고 나서 그 기억의 탑을, 기억의 돌을 이제 쌓아라라는 말씀인데, 이게 길갈의 축복이 되는 것인데,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봅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지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10사람 택해가지고 각 지파에 하나의 기억의 기념비를 쌓게 하라는 그런 대표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명령하니까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의 가운데, 요단강 제사장이 선 곳에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요단강이 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입니다. 기억입니다. 말씀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계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주의 계정이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계정이 나타납니다. 계정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닌 12지파를 대신해서 한 사람씩 불러 세워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돌을 들고 나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5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에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머문 곳에, 그것도 여호와의 그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돌을 어깨에 메고 들고 나오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의 누로 이르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고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게 기념비입니다. 에베레셀이 도움의 돌이잖아요. 돌을 쌓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시죠. 마음의 신앙의 기념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일들,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가 되어졌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는데, 그것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현현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강물이 흘러보내지 말고 그거 꼭 기억해서 후손들에게 말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 이것만 후손들에게 전파해야 할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라는 말씀, 즉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대로 자기가 유숙한 곳에 돌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생각이었을까요? 명령은 따로 없잖아요. 저것도 누가 기억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안 들립니까? 울립니까? 잘 들립니까?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다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판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생각일까요? 앞에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12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그 12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사는 그 유숙한 곳에 돌을 두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따로 이제 자신의 개인의 생각으로 언약궤를 맨 그 장소에서 12돌을 세웠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념, 비를 세웠더라면 여호수아도 개인적인 어떤 기념, 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지사님은 개인적인 신앙의 비를 세울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개인적으로 세우고 싶은 비가 있다면 어떤 비를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각종에 모르니까, 별인가 모르니까 생각이 좀 갑자기 물어야 생각이 또 갑자기 나기 때문에 그게 진실을 쓰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걸 세운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특히 집사님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어떤 기적,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내 기억 속에 남기고 싶은, 결국 성경은 기억의 책이거든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님과의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주께서 너와 내 백성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돌비를 세우라는 말은 기억의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나님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구속적인 내릴 그런 기념비는 이제 각 지파에 유숙한 그곳의 기념비를 12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예수안에 선 그 발 앞에 법궤가 먹은 그 자리에 또 12돌을 세워가지고 오늘까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또 교회 중직자로서 내가 살아왔지만 교회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개인적인 기념비가 있다면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비밀이십니까? 그 개인적인 기념비라는 게 어떤 유형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이름 속에 제 나름대로 의미를 다 주었기 때문에 그게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유형적인 기념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억이 되어지는, 결국 기억이니까. 아이들 이름 속에 그걸 다 의미를 주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왜 주는지 할렐루야. 그 이름 속에 다 있네요. 그렇죠. 우리 김 교사님 특별한 게 있나요? 없습니까? 늘 기념비를 세우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따로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습니다. 오늘까지 있게 되어 지금 10절 말씀 보시면은 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이제 서 있고 백성들은 계속 건넜으며, 백성들이 계속 건너기까지 요단강에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었다. 이 말씀이 오면은 기록자의 책임입니다. 직분자의 책임입니다. 이분이 언제까지 제가 들어옵니다 분이 있을 것인데 백성 다 지나기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그 일들을 보이고 있고, 또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백성들이 보는 앞에 목전에 보는 앞에 다 건넜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로번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 앞에 이런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건너갔다. 자,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로벤 자손 장남입니다.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로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반 정도는 또 미리 가서 무장한 채 어떻게 해요? 혹시 있을 적을 대비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 또 13절 봅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러 개 평지에 섰더라.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첫 관문을 이렇게 믿음으로 극복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다시 읽었지만은 그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결국은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 대하여 정비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볼 때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또 집사님, 우리 또 김계 집사님, 우리 집사님, 인간적인 어떤 교류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고 가진 자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충성하는 이들에 있어 가지고 주의 이제 성도들이 다 건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기 위해서 예선 그 모든 이들의 지도자가 되고 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억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억이 우리의 이제 선한 기억, 이 기억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는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며 더 기도의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송을 펼쳐 놓으시고요. (545장)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대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돛기를 맨 채로 흐르는 요단강으로 건너갔습니다. 먼저 믿음의 구원을 보여드릴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또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송 부름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냐지만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찬송 부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